오늘은 이제 저희가 예레미야 26장을 생각하는데 예레미야서에서 이제 중요한 게 26장하고 예레미야 7장하고 두 군데서 예레미야가 성전 앞에서 설교한 게 이 두 군데서 나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하면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나지만 그 중에서도 특징 중에 하나는 예레미야가 바로 성전 뜰에서 성전에 오는 사람들 향해서 설교한 이 두 편의 설교, 예레미야 7장과 그리고 26장에 대한 설교가 매우 중요한 예레미야 내용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예레미야가 왜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 향해서 설교했냐면은 예레미야 이 성전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면은 무조건 자기 자신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 대개 이제 토요일 날 안식일 날 예배를 드렸는데 바알과 아세라 등 우상을 섬기면서 이 토요일 날 와서는 또 야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 혼합적이 돼버리고 말았죠. 이런 것에 대해서 이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릅니다. 예레미야야, 너 말이야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 향해서 확실하게 내가 전하는 말씀을 전달해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성전에 모여드는 사람들 향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전달합니다. 첫째는 뭐냐? 너희가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너희들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 너희가 단순하게 성전에 와서 예배 드렸다고 해서 너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이걸 갖다가 정확하게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너희들 주중에는 도둑질하고 그 다음에 너희는 우상 숭배하고 별 나쁜 짓 다 하다가 너희들 토요일날 안식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은 우리가 다 용서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믿지 마라. 절대로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너희들의 예배와 너희들의 삶의 일치가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고 생각했죠. 그 이유는 뭐냐면은 지성소에 이같이 법궤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너희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은 이 예루살렘 성전은 그 옛날 실로 성소가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의해서 다 무너졌듯이 이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번째는 너희들이 이러한 말씀을 듣고 너희들이 회개하고 그 다음에 올바르게 예배드리길 바란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내리고자 하는 이 재앙을 거둬드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귀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어떤 사람이나 어떤 나라나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은 자기들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역사가 있는 것이 뭐냐면은 실로 성소가 완전히 회파된 겁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첫 번째, 두 번째 전투를 벌이는데 첫 번째 전투에서 약 4,000명이 죽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두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법궤를 아벡 전투장소까지 가져왔죠. 그래서 2차로 전쟁을 벌였는데 그때 무려 이스라엘 사람들 3만 명이 죽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블레셋 군대 사람들이 밀고 올라와서 제일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인도를 따라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세운 성소가 예루살렘이 아니라 실로였어요. 실로를 제일 먼저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실로가 첫 번째 성소였죠. 그런데 그 실로 성소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서 다 쑥대밭을 만들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법궤는 블레 사람들이 이같이 차지해서 다곤 신전으로 옮겨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블레 사람에 의해서 포로가 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나중에 이제 사무엘하 6장에서 다윗이 그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이런 일이 있죠. 이처럼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 쓰라린 과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실로 성소가 회파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입 밖에도 그 얘기를 내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건 너무나 수치스러운 얘기니까.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 이야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예배드리면은 너희들 예루살렘 성전이 실로의 성소처럼 쑥대밭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백성들이 그 얘기 듣기 싫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붙잡고 네가 감히 어디라고 말이지 성전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거다 이런 이야기를 네가 어찌 할 수 있느냐. 그건 네가 그런 얘기 할 수가 없다. 너는 이제 죽어야 마땅하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어보면은 예레미야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너희들에게 이 말씀을 전달했다. 나는 하나도 하나님 말씀이 내게 주신 것 위의 것을 내가 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 죽이려면 죽여라. 나 죽여도 좋다. 그렇지만 너희가 나를 죽일 경우에는 너희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된 것이다. 그에 대한 너희들 벌은 너희들이 받아야 된다.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하죠. 그때 이제 장관들, 방백들이 이제 장관들이거든요. 방백들이 와서 예레미야를 꼭 죽여야 되느냐? 그 말을 했다고 예레미야를 죽일 수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반론을 핍니다. 제사장들하고 이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은 예레미야 죽여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이 장관, 다스리는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꼭 죽여야 되느냐?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여러분들 미가서 나오죠. 이 미가라고 하는 예언자가 히스기야 왕 시대에 예언했는데 미가가 그런 예언을 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쑥대밭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너 미가 네가 어디다 대고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악담을 하느냐? 그래가지고 미가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가 예언을 잘 받아들여서 히스기야가 회개하고 올바르게 예배드리는 이러한 일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 왕 시대에 하나님께서 내리시고자 하는 재앙을 하나님께서 거둬들였어요. 이제 그 얘기를 오늘 언급하는 거죠. 미가가 똑같은 예언했는데 그 당시 히스기야 왕이 죽였냐? 안 죽였단 말이야. 우리들도 그 지혜를 배워야 된다.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참 힘든 이야기를 했지만은 우리가 그 얘기 들었다고 예레미야를 죽여서는 안 된다. 이래가지고 예레미야가 오늘 26장에서 극적으로 살아납니다. 바로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26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26장은 우리가 성전 예배를 올바르게 드려야 된다.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올바르게 성전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것이 오늘 예레미야 26장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예레미야를 읽어가면서 제가 지금 얘기한 것을 한번 여러분 머리에 다시 한번 되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마치겠어요. 예레미야 26장으로 갑니다.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즉위 초에 이때는 약 주전 609년이 되겠습니다. 주전 609년에 여호와께로서 이 말씀이 임하여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여호와의 집들 바로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집에 와서 경배하는 자 예배드리러 오는 자들에게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고하되 한 말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떠나리라. 그리하면 네가 한 말씀을 듣고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마음을 고쳐 먹으면은,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인하여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려고 하던 내 뜻을 슈브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며 말씀을 듣고도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법 율법을 행치 아니하며 내가 너에게 보내고 부지런히 보낸 나의 종 선지자들의 말을 이미 듣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가 만일 다시 듣지 아니하면 6절 내가 이 집을, 이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실로같이, 사무엘상 4장에 나오는 실로가 블레 사람들에 의해서 쑥대밭이 된 것 같이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세계 열방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집에서 성전에서 이 말을 하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 명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고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예레미야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왜? 너는 성전에 대해서 악담했다 이거죠.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어째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집 예루살렘 성전이 실로, 쑥대밭 같이 된 실로 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무하여 거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집에서 예레미야에게로 모여드니라. 이때 이제 이 유다 방백들이, 여기서 방백들은 장관들입니다. 귀족들입니다. 권력을 쥐고 지금 행하는 장관들이에요. 유다 장관들이, 권력을 지닌 사람들이 이 일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집으로, 이제 왕궁에서 성전으로 올라와서 여호와의 집 세문 문 앞에 앉으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방백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기를 가로되 이 사람은 예레미야는 죽음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은 같이 이 성을 예루살렘을 성을 쳐서 예언하였느니라. 예레미야가 모든 방백과 백성에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의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집과 이 성을 쳐서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이제 예레미야가 말해요. 나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만 내가 너한테 전한다. 13절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은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고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내리시려 하는 재앙을 거둬들일 것이다. 14절 예레미야가 생명을 걸고 말합니다. 보라, 난 너희가 나를 붙잡았어. 너희 손에 내가 있어. 너희 소견에, 너희 생각에 선한 대로, 옳은 대로 나를 죽이려면 죽여라 이 얘기죠. 선한 대로 옳은 대로 하려라 해라. 그러나 분명히 너희가 알아야 될 게 있어. 15절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정령이 무지한 피로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거민에게로 돌아가게 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서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너희에게 전달했다. 16절 방백들, 귀족들과 모든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죽이겠다고 나서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말하기를, 그러니까 방백들과 백성하고 제사장과 선지자 사이에 의견이 틀어졌어요.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예레미야를 죽여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귀족들하고 백성들은, 방백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예레미야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고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으니 죽음이 부당하니라. 때에 그 땅 장로, 그 예레미야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어르신 중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 말하여 가로되 18절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 모든 백성에 예언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시온은 바깥이 경작함을 당하며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며 이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들같이 되리라. 다시 말해서 회파되리라 이거죠. 19절 이건 미가서 3장 12절에 나온 내용이에요. 19절
유다 왕 히스기야가 그 말을 듣고 모든 유다가 그를 미가를 죽였느냐? 죽이지 않았다 이거죠.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고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미가의 예언을 듣고 회개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내리고자 하는 재앙을 돌이켰다 이 얘기죠. 우리가 이같이 하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레미야를 죽이면 우리 생명을 스스로 크게 해야 하는 일이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같이 극적으로 죽음의 자리에서 벗어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제 재미있는 일이 뭐냐면 20절에 또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고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아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을 쳐서 예언하며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똑같이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처럼 똑같이 예언했어요. 그때 21절, 그 당시 왕이 여호와김 왕인데 여호와김 왕과 그 모든 용사와 모든 방백이 그 말을 듣고는 여호와김 왕이 그를 죽이려 하며, 왕이 지금 우리아를 죽이려고 했어요. 우리아가 이를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기서 조금 다르죠. 예레미야는 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예레미야를 죽이겠다고 나섰을 때 죽이려면 죽여라. 나 죽어도 된다. 나 죽여. 이러면서 나섰어요. 나 조금 더 두렵지 않다. 죽이려면 죽여라. 근데 우리아는 죽이겠다니까 애굽으로 도망가 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생명을 걸고 예언을 했고 우리아는 생명을 걸지는 못했어요. 자, 그렇게 되니까 22절에 여호와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보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내었더라. 왜 보냈냐? 우리아 잡아와라 보낸 거예요. 23절,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끌어내어 여호와김 왕께로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 시체를 평민의 묘실에, 아주 그 시신을 평민의 묘실에 던지게 하였다 하니라. 그러니까 예언자 대우를 안 해준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아는 죽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죽이지 못했습니다. 죽이려면 죽여라 이러니까 못 죽이는 거예요. 그렇죠? 못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4절, 사반의 아들 아이감. 여기서 사반이라고 하는 것은 요시야 왕 시대에 이같이 이 성경을 읽었던 서기관입니다. 사반의 아들 아이감이 예레미야를 보호했습니다. 예레미야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한지라. 이처럼 이 사반의 아들 아이감이 그 당시 서기관이 예레미야를 지켜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가겠습니다. 결론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을 돌이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아니한 여호와김 왕과 시드기야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을 받았고 나아가 예루살렘 멸망을 맞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 듣고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이때 재앙은 물러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회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귀를 기울여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고 지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축복을 받아 이 땅에서 잘 되시고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복의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언자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어요? 안 들어야 되겠어요? 예언자 죽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예언자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찬송간장 부르겠습니다. 37장 부르겠습니다.